하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해가면서 또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엿새가 지난 그 엿새 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12제자 중에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해서 애제자라 부르는데 이 세 명의 애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변형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했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형된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모세와 또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참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 상황과 그때가 너무 좋고 너무 황홀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 지금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리는 가운데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 제자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땅에 엎드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고개를 드니까 누구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사라지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황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변화산 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예수님은 세 명의 이 애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변형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뒤의 전후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 변화산 사건 앞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앞서도 언급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해요.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순환 예고를 미리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순환 예고의 핵심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순환 예고의 핵심 내용입니다. 비로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사건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신 거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 고백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고 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고 그 주님을 따라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주님은 결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막 항변했다 그랬어요. 순환 예고를 하자마자 제자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도 베드로가 막 예수님 붙잡고 절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절대 주님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고난 받고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주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항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항변한 것은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막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한 이후에 엿새 후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있게 되고 또 17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동일한 순환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게 되면 공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순환 예고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거 선명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변화산 사건은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보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 이후와 또 그 다음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사이에 세 명의 애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한 가지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각오인 동시에 제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각오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려면 한 가지 분명한 각오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각오는 뭐냐?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해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최고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거든 너 부인해야 된다. 너 생각 꺾어야 되고 너 뜻 꺾어야 되고 네가 가고 싶은 길 꺾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각오가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각오가 서지 않은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은 이 각오가 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다 뿔뿔이 도망가는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등지고 뿔뿔이 다 도망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뭐냐? 고난받을 각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지만 그 길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영광. 아멘. 순환예고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되시고 두 번째 순환예고를 하시고 한 번 더 순환예고를 하시는데 이 순환예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회에서 변형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내가 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다. 고난이. 그러나 고난만 생각하게 되면 주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만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만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면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고난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서는 가장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생각하면 다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이 영광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나중에 보여주시지만
이미 고난의 길을 이래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입니다. 고난받을 각오하고, 그러나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의 사건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엎기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받을 이 고난에 대한, 고난받을 각오에 대한, 고난받을 각오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아울러서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만을 생각하면 넘어지지만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 영광에 비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여정을 이제 또 공생의 마지막 여정 속에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고난받을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한 분명한 믿음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또 기꺼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고백합시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의 갈 길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지는 않는지. 주님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고난 이후에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함께 이기며 승리함으로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서게 하시고, 어떤 고난을 우리가 주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기꺼이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